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산을 모았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사람을 보내 라헬과 자기 양떼가 있는 길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이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니 그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가 그들을 점이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여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점이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삭시되리라 하여 온 양떼가 나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될 때 내가 꿀을 들어보니 양떼의 한 수양이 다 얼룩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여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라 양떼를 딴 수양은 다 얼룩이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래 있는 것이니라. 라반이 행한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까.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하신 재물을 우리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일을 다 준행하라.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에게 태우고 그 몸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를 곧 그가 받던 땅에서 모든 가축을 주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그때 나반이 양태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실을 아람 사람 나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 그 인생은 도망하는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과 라반의 집에서 도망하여 갑니다. 사람이란 끝없이 도망하는 존재인 듯합니다. 불량 학생은 교사로부터, 불효자식은 부모로부터, 범죄한 시민은 사회와 국가로부터 도망가려 합니다. 사람들은 떳떳지 못하거나 이유 없이 억압당하고 학대당할 때 도망을 갑니다. 모든 사람이 문제없이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우리 사회는 서로가 서로에게 도망가는 사회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으로부터 피합니다.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행복을 찾을 수 있는데도 행복을 눈앞에 두고 자꾸 그것을 피하여 다닙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를 가로막는 장애물은 하나님의 실수로 인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 죄로 인하여 생긴 것입니다. 도망자의 삶은 끝없이 어디론가 가야 하므로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면 끊임없이 방황해야 하는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는 정처 없이 방황해야 했던 최초의 도망자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집에서 14년 동안 살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4명의 여자를 통하여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낳았습니다. 그 세월 동안 야곱이 받았던 고통과 외로움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를 위로해 줄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결국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야 하겠다고 결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자기가 배신했던 형이 있었기 때문에 안락한 곳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나반이 만류하여 야곱은 나반의 집에 더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면
따르는 법입니다. 하지만 그가 떠나야 할 때 떠나지 못하고 머물 때조차도 하나님이 조건 없이 이유 없이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럴 때도 야곱은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사랑의 섭리를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야곱에게 재산이 생기면서부터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돈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아울러 적도 생기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유명하지 않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비난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유명해지면은 적들이 생기고 모함하는 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은 자기를 비난하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 소문의 주체는 다름 아닌 라반의 아들들이었다는 것이죠. 배신하는 사람과 자신을 욕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입니다. 아들들이 야곱을 향한 비난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야곱의 양들은 건강하고 번식을 잘하지만 라반의 양들은 그렇지 못하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질투가 나서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나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아갔음이라고 말하며 사실과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야곱은 억울해했습니다. 더군다나 윗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어린 사람에게서 이런 소리를 듣자 그동안 인내하던 것이 폭발하고 맙니다.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으면 괴로운 일이 계속해서 생기는 법이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야곱에 대한 라반의 태도가 달라지고 말에 가시가 생겼습니다. 야곱은 이런 소문을 퍼뜨린 것은 라반의 아들들이 철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알고 보니 그 소문의 진원지는 라반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더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은 이제는 떠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과 야곱의 관계는 사위와 장인의 관계에서 사랑과 존경을 받아야 할 관계였지만은 그 마음에는 미움과 의심의 관계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야곱과 라반은 남을 속이는 습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남에게 하는 대로 자신이 당하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일종의 법칙입니다. 남에게 잘해주면 누군가 자기에게 잘하게 되고 남을 용서하면 누군가 자신을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라반과 야곱은 서로 원망하고 불행한 관계로 번져가게 됩니다. 겉으로는 착한 척 서로를 존경하고 아끼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계산적이고 서로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가끔 교회에서도 뒤돌아서서 남을 흠집을 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오늘 라반과 야곱의 관계가 같이 겉으로는 잘해주지만 속으로는 뭔가 잘못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고향으로 돌아갈 때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떠나지 못하고 있자 하나님이 직접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땅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축복의 땅으로 빨리 돌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에 있을수록 더 많은 비극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는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문제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시각과 하나님이 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부모가 자기 자식을 포기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는 자기 자식이 모범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미 그 아이를 사랑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잘하고 우리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헌금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새벽 기도도 하며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로 태어난 존재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절대로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믿음의 조상이 되기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훈련시키십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위기에 부딪힐 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해달라고 말합니다. 응답이 없으면 너무나 속상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다림보다, 여러분의 기다림보다 하나님의 기다림은 더 길고 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신의 고통이 크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변하지 않는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곱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습니다. 정신을 차려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때까지 야곱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아들을 군대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는 것이죠. 부모는 고생하게 될 아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마음은 아파하지만 아들은 군대라는 조직 속에서 지내다 보면 어른이 되고 성숙한 사람이 되고 늠름한 청년으로 변화가도록 기도한다는 것이죠. 야망이 많은 사람은 겁도 참 많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까지 나는 네 옆에 있어주겠다. 야곱은 드디어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라헬과 레아를 불러 떠나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사람을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가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야곱은 그동안 자초지경을 부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라반의 두 딸은 쉽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자기 아버지가 잘못했어도 아버지를 비난하는 남편이 그리 고울 리가 없어 마음이 편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야곱은 계속해서 그들을 설득하게 됩니다. 6절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야곱이 지난 14년 동안 장인을 섬기며 고생했던 사실과 그의 품삯 장인 라반이 10번이나 속여서 갈취했다는 사실은 누구나 다 아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8절 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가 이르기를 점이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곧 양떼가 낳은 것이 점이 있는 것이요 또 얼룩무늬 있는 것이 내 싹이 되리라 하면 온 양떼가 낳은 것이 얼룩무늬 있는 것이니 하나님이 이같이 그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라반은 야곱에게 주기로 한 품삯을 10번이나 바꾸면서까지 사유를 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개입하셔서 라반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부유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10절에서 13절까지 보면 이렇습니다. 그 양떼가 새끼 뵐 때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이르시되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느니라.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신 것을 살펴보면 복의 비밀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야곱은 복을 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복이란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야곱이 복을 받을 만한 이유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복을 받습니다. 구원이 내가 잘났다고 내가 똑똑해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죄인이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무조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 그것이 감동이 없고 응답받을 만한 것이 있어서 받은 것, 그렇게 당연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 먹고 복 받기 위해서 태어난 님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받고 복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공의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또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매물 쓰시고 편애하시기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여러분을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실수하면 그 실수를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제가 없어서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죄를 모두 없애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복 받을 만한 그릇으로 우리 하나님 만들어 가신다는 것이죠. 이런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과 분별하심을 어찌 다 말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야단치지 마십시오. 야단치지 않으면 버릇이 나빠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닫습니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인정해주고 사랑하면 사람이 변하게 됩니다.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남편을 인정해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사랑하면 남편은 스스로 알아서 자기 잘못을 고쳐나가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저는 야곱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한 번도 야단치지 않으셨다는 점입니다. 야곱은 야단받을 짓을 많이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야곱을 야단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동물의 마음까지도 움직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에게 유익되는 방향으로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결정하시면 여러분이 넘어져도 깨어져도 들어가도 나가도 무슨 일을 하든 여러분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복은 받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불의하고 공의가 없으신다. 그런 반론을 제기하고 싶으십니까? 공의대로 말하자면 우리는 골백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우리는 아무도 구원받거나 사랑을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허물을 눈감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감아 주시고 용납해 주셨듯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눈감아 주시고 그 사람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여러분의 가정이 복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라고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에서는 야곱은 인생의 가장 절대절명 어두웠던 그는 들판에서 배고픈 청년을 옮겨주고 새우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야곱이 돌 하나를 뽑아다가 벽에를 하고 하늘을 보다가 잠이 들었을 때 그는 꿈을 꿉니다. 하늘의 사닥다리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8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재어 내가 동쪽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야곱은 야단맞을 잘못을 저질렀을 때인데 하나님 오셔서 야단치시는 대신에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듣고 살아나지 않을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격려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야곱을 절대로 야단치거나 무엇이 잘못됐다, 무엇이 그러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에 야곱은 너무 놀라서 잠에서 깨어 한밤중에 돌베개를 땅에 박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것이 사실이라면 평생에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 돌기둥이 하나님이 집이 되며 모든 물질의 11조를 바치겠습니다 라고 선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면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서원까지 하게 됩니다. 야곱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동으로 그런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하나님은 야곱의 서원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없이 흥분해서 한 기도도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어린 시절에 어느 날 감격해서 선교사로 헌신한 것도 잊지 않으십니다. 위급한 상황에서 헌금하고 가난한 사람 돕겠다고 한 것도 우리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직접 부르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은혜 받고 성령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은 찬성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자신도 모르게 감당할 수 없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시는 직접적인 음성을 듣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서 남편이 출근을 시키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나서 혼자 방에 가만히 앉아서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가만히 들어보니 옆집의 음악 소리와 라디오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다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감동하며 기도하며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이성을 찾고 나면 자기가 한 기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회복시키고 싶으시다면 서원을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께 매달린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약속을 회복하십시오. 선한 것이 있으시면 꼭 지키십시오. 여러분이 불리하고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지키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제가 그 약속을 믿고 한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 하나님은 돌아가신 저의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서 이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때 그 서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셨을 때 저는 뒤통수를 몽둥이로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기도원에 올라가서 일주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또 서원 헌금을 바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을 따를 수 있는 서원을 이룰 수 있는 결정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날 목사가 되어서 여기 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다면 여러분의 기도한 것, 여러분이 하나님께 약속한 것,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반드시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진행하라. 드디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 집을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야곱이 생에 있어서의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는 항상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난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날 때도, 그리고 라반의 장인인 라반의 집으로부터 떠날 때도 그렇습니다. 야곱은 라반이 없을 때 자기 가족과 재산을 챙겨서 몰래 도망칩니다. 그리고 아내 라헬은 아버지가 없을 때 아버지의 물건을 훔쳐서 떠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급할 때 새벽 기도하고 살려달라고 해놓고 잘 되면 딴짓을 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야곱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속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속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믿음을 가질 때까지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신다는 것이죠. 17절과 17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낙타들에 태우고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담 아람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도 가려 할세. 그때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의 아버지 드라빔을 도둑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떠났더라. 가만히 떠나고 싶다고 상대방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떳떳하지 못하게 몰래 떠나는 사람, 어쩌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다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헌신하고 교회에서 봉사하면서도 우리 안에는 이런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현주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놓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가 이 길로 가면 이 길로 같이 하시고 저 길로 가면 저 길로 같이 하셔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라반은 몰래 야곱이 그의 가축과 그의 자식과 그의 부인을 데리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몰래 떠나고 떳떳지 못하게 떠나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기로 원하시며 그를 끝까지 지켜주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도 지금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사랑으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과 비겁함을 고백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앞에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야곱에게 주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